아마 제 일생에 이렇게 아름다운 그 수양의 장소에 와서 수양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그냥 저 말씀 설교 안 하고 그냥 밖에 나가서 놀고 싶어요. 야, 이거 엄청난 경쟁자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다음에 가만히 앉으면서 자연을 나의 경쟁자로 생각하지 말자. 제가 이렇게 자연에게 부탁했습니다. 자연의 그 아름답고 그 깨끗한 기운을 나에게 불어넣어 줄 수 없겠니? 하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부탁을 들어줄 줄로 제가 믿는 바입니다. 예, 우리 여러분들이 보니까 제가 목사님 네 분 오고도 얘기 들어보니까 여름 수양회가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특별한 모임이라는 얘기 들었습니다. 1년 내내 준비하시고 여기 제법 비싸니까 돈도 모으시고 정말 열심히 준비한 그런 모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좋은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뭐 이 강의 중에 뭐 가난, 자가짐, 약함 뭐 이런 얘기 좀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요. 저는 바울의 말 중에 참 좋아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그다음에 뭐라고요? 네,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제가 풍부에 처할 줄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저를 잘 모르세요. 제가 굉장히 부한 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화려한 거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이 생에 다시 한번 태어나면 그래도 교회 개혁 운동 할 거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소리를 그런 소리를 하냐고. 난 절대로 다음 생에는 그런 거 안 한다고. 신나게 먹고 마시고 놀고 춤추고 그럴 거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누구보다도 이 재밌게 놀고 화려한 것 즐기고 보고 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다만 제가 슬픈 건 뭐냐면 왜 어떤 사람은 그걸 마음껏 누리는데 왜 더 많은 사람은 그걸 못 누릴까? 그게 좀 슬퍼요. 저는 그게 슬픈 거지 화려하고 아름답고 풍요한 것이 저는 거기에 대해서 무슨 억하심정 전혀 없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함께 그 좋은 거를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살아갑니다. 여기 있는 동안은 가나 혼인잔치라고 생각하시고 마음껏 부인가요? 부 맞죠? 예. 여기 제법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껏 풍부하게 누리시고 즐기시기를 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말씀에 좀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한 간절한 말씀이 있으면 또 그것을 또 기쁘게 마음으로 받고 하는 그런 균형이 잘 잡힌 시간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주최 측에 정말 감사합니다. 그 주제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요즘은 짧게 문장을 만드는 것보다 길게 제목하는 게 또 이게 또 트렌드잖아요, 그렇죠? 그 수영해 주지 이렇게 긴 거 제가 처음 봤어요. 함께 바라보며 서로 보듬어 낮은 곳으로 흘러가라. 여기 보니까 제가 티셔츠 아까 입었다가 제가 설교 시간에 좀 긴장을 좀 하려고 저는 설교자입니다 하는 것을 이제 저 자신에게 익히려고 제가 옷을 갈아입었어요. 괜찮죠? 네, 내일 하루 종일 제가 입고 다닐 겁니다, 여러분들 티. flow downward. 낮은 곳으로 흘러가라. 너무나 멋진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증거할까 하다가 그냥 하나, 둘, 셋. 그걸 하나씩 말씀을 전하면 딱 맞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함께 바라보아야 할 야훼를 생각해 보였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서로 보듬는 공동체를 생각해 보고 세 번째로는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사람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참 이 세 가지 주제가 제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늘 마음속에 고민하고 또 성찰한 주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참 정말 너무 고맙고 이 제목을 누가 정했는지 모르지만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의 박수를 제가 드립니다. 제가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어떻게 이렇게 주최 측의 선곡과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맞아떨어지는지 제가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사실 한국교회 모든 것에 대한 그 해법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뒤집어 보면 오늘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요즘은 제가 어디 가서
제 친구가, 난 밝히고 싶지 않은데 제 친구가 이 사람은 목사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좀 밝히지 마시고 왜 목사라는 걸 밝혀가지고 나 창피하게 만들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목사라는 걸 밝히는 게 좀 부끄럽습니다. 옛날 제가 71학번인데 그때만 해도요, 이대생들에게 물어보면 가장 결혼하고 싶은 직종 하면은 목사직이 두 번째는 됐어요. 여러분들 안 웃으시네. 그때만 해도 잘 나갔을 때였습니다. 근데 지금 뭐 완전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교회가 그만큼 크리스찬들 만나면, 교회 만나면 막 똥 밟은 것 같은 느낌? 그 정도. 여러분들 그 실감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일반 사회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사실 사회운동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그리스도인, 교회, 이걸 좀 떼고 나오고 싶을 때가 더 많아요. 그게 있으면 신뢰가 떨어져요. 그걸 가지고 말을 하면 사람들이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거 다 그냥 내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근데 제가 그냥 마음껏 막 나가서 얘기하면 누가 들을 것 같기는 한데, 내 꿈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 교회가 심각한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오면서도 제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아는 지인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원주에 계신 분, 원주에 잠깐 별장에서 계신 분인데, 자기 친구가 원주에 내려오는데 우리 보고 좋은 교회를 소개해 달라는 거예요. 옛날에 한번 원주에 있는 좋은 교회를 한번 소개해 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교회 이름을 잊어버려가지고 그 교회를 다시 소개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제가 제 귀에 딱 들어온 건 뭐냐면 이 한마디였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 교회나 나갈 수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실 아무 교회나 나갈 수 없다는 말은, 이건 참 슬픈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저 어려서부터 배울 때 제일 좋은 교회는 뭐냐? 어떤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냐? 자기 집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각자가 다 자기 집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가 믿고 갈 만한 교회라면 얼마나 참 신앙생활하기 즐겁고 좋겠냐고요. 우리는 막 1시간, 2시간 막 저 지방에서도 막 오고 그거 그렇게 썩 좋은 거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심정 또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이죠. 제가 그 심정을 충분히 제가 공감하게 된 건 뭐냐면, 제가 2년 전에 퇴임을 했거든요. 65세로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교회를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동네 교회를 이렇게 쭉 다녀봤어요. 다녀봤는데 어느 한 교회 갔다가는 제가 설교 듣다가 너무너무 속상하고 너무 힘들고 그래가지고 제가 배가 다 아프더라고요. 배가 막 아파가지고 그날 너무너무 혼났어요. 야, 정말 너무 도무지 들어줄 수 없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그런 교회들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쩌다 이 교회가 이 지경이 됐을까? 제가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 런던에서 신학을 공부했는데요. 토니 레인이라고 우리나라 책도 출판된 분입니다. 그분이 제 친구를 통해서 전해 들은 얘기가 지금 다시 생각나요. 자기는 한국 교회를 통해서 2번 놀랐다. 첫 번째 놀란 건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놀란 건 뭘까요?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느냐. 2번 놀랐다. 참 실감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한국교회의 3가지 문제가 저기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함께 바라보는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죠. 함께 바라보는 하나님이 정말 야훼 하나님일까?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는 이 문제를 오늘 한번 다루면서 우리 자신에게도 정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하나님, 이제 야훼란 말을 제가 설명하겠습니다만, 야훼라는 이름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정말 함께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오늘 저녁에 던져보려고 합니다. 내일은 이제 공동체 문제, 그다음에는 나중에 흘러가는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한번 먼저 읽어보고 오늘 강의로 제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이 3군데의 말씀인데요. 제가 다 읽지는 않겠고요. 여러분들 그 소개지에 성경이 있죠? 예, 그러면은 출애굽기 6장과 20장만 읽읍시다.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세 번역이죠?
제가 저걸 아예 가져와서 하면 좋겠네요. 이걸로 읽죠.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틀림없이 그는 강한 손에 밀려서 그들을 내보내게 될 것이다. 강한 손에 밀려서야 그들을 이 땅에서 내쫓다시피 할 것이다. 이 절이 없네요. 예. 자, 그럼 적당히 끊어서 읽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적당히 끊어서 읽으세요. 자, 시작. 나는 또한 저에게 주세요. 나는 또한 그들이 한동안 나그네로 몸부쳐 살던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을 세웠는데 이제 나는 이집트 사람이 종으로 부리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세운 언약을 생각한다. 그래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 곧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강제 노동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출애굽기 말씀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에 잘 걸려서 이끌어내 주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앞에서 다른 신들을 숨기지 않는다. 네. 우리가 함께 야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국교회가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면 아마도 대다수의 한국 그리스도인들, 목회자님들, 신학자들 이렇게 아마 궁금해할 거예요. 너무 상식적인 얘기 아니야? 그게 무슨 답이라고? 그게 무슨 대단한 문제의식을 품고 있다고 그렇게 그런 질문과 그런 답을 내놓는 거지? 라고 할 사람들이 저는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 첫째 계명 잘 알잖아. 누구나 예수님 말씀이 첫째 계명, 둘째 계명 그걸 모르는 사람이 거의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알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은 자꾸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사랑하면 일단 무슨 현상이 나타납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여러분들에게 자꾸 보고 싶죠? 바라보고 싶죠? 그냥 자꾸 보고 싶어요. 보고 돌아서는데 또 만나고 싶고 보고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건 너무나 잘 아는 거 우리 잘 하고 있는데 그게 뭐 안 되고 있다고 말해? 라고 말할 사람이 저는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국교회를 막 비판하는 것이 제가 더 우월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상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도 우리 사랑의 교회 잘 아시죠? 3천억 이상의 돈을 들여서 그 화려한 건물을 지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반대하고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제발 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2009년 정도로 제가 생각하는데 어느덧 10년이 지났군요. 그 교회 출신 여집사님이 제 옆에서 주일날 오후에 그 서초동 그 옛날 서초동 교회에서 사랑교회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 마치고 나오는데 정말 그 피켓을 들고 제발 좀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교회 건축하는 거 그걸 좀 중단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부탁을 하면서 제 옆에서 눈물 펑펑 흘리면서 그렇게 그 호소를 하더라고요. 그 옆에서 우는데 저도 워낙 눈물이 많긴 하지만 저도 그만 엄청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간절히 호소를 했습니다. 근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냥 돌진하고 이뤄냈습니다. 그때 입당 예배가 2013년인데 11월 30일입니다. 그때
뭐라고 딱 앞에다가 그 글을 썼는지 압니까? 모든 것은 누가 하셨습니다? 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해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헌당 예배는 올해 2019년 6월 1일 날 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날 그 주간 토요일 날 제가 아는 사람이 청년이 거기서 결혼을 하고 이제 자기 도저히 못 견뎌서 이제 그 교회를 떠난다고 하면서 그 교회 청년인데 거기서 그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으로 한번 그 건물에 들어가 봤어요. 보니까 그 정면에 어마어마한 현수막을 붙였는데 그 현수막에 정말 멋진 글이 또 적혀 있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압니까? 영광을 누구께? 네, 영광을 하나님께. 사랑을 어디에? 사랑을 온 세상에.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렇죠? 영광을 하나님께, 사랑을 온 세상에. 이보다 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7월 첫째 주쯤으로 기억합니다. 명성교회 세습 반대 문화제가 있었어요. 그날 아주 정성껏 준비된 그런 문화제였습니다. 기독교 법률가의 변호사들이 쫙 나와가지고 모의 재판을 했는데 정말 모의 재판을 너무너무 잘 했습니다. 정말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그 모의 재판을 보는 사람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재판을 했는데요. 정말 박수를 막 쳐주고 싶었어요. 근데 그 모임을 마치는데 갑자기 주최 측에서 저보고 마무리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전혀 준비 안 하고 갔는데, 그래서 그냥 나가서 기도했는데 그동안 제 이 답답하고 억울하고 힘들었던 마음이 막 나도 모르게 막 터지는 거예요. 막 기도해서 제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들은 어쩌면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저들은 어쩌면 저렇게 하나님을 잘 안다고 주장합니까? 저들의 기도와 저들의 말을 듣다 보면 우리가 나쁜 놈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시기 질투 때문에 저들을 미워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나도 모르게 전 또 세상에 그런 기도는 처음 해봤어요. 공중에 대피 기도하는데 그런 식의 기도한 건 제가 처음 해봤어요. 제가 너무 답답했나 봐요, 그동안. 너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너무나 잘한다는 거예요. 너희 놈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너희 놈들이 마귀야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막 너무 속상했나 봐요, 제가. 그게 너무 속상하고 지치고 답답하고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똑똑하고 너무나 하나님을 잘한다고 하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말을 해야 저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을지 그게 불가능해 보였어요. 아마 제 아프고 속상한 마음이 그날 하나님께 그냥 막 털어놓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것이 저는 오늘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는데요. 그 질문은 이거예요. 그들이 입만 열면 하나님 하는데 그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가 하는 질문을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그런 탁한 공기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요. 여러분, 우리가 안전지대에 있는 건 아닙니다. 안전지대에 있는 게 아니에요. 공기가 그 미세먼지가 가득하면요, 거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우리도 자유롭지 않아요. 어느새 모르게 그 공기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스스로에게도 끊임없이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입술을 여어서 하나님 그러는데 그 하나님이 정말 그 하나님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분인가? 우리가 정말 깊이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비밀을 야훼에서 찾았어요. 야훼. 여러분,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면 엘샤다이는 전능한 하나님, 엘 하나님, 샤다이는 전능한 하나님. 엘 하면 그거는 그냥 신이에요. 신. 그거는 보통 명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이라고 우리가 신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그게 보통 명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내가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거기다 집어넣고 그냥 하나님 부르면 돼요. 그게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통 명사니까 자기가 이제 원하는 바를 투영시켜버리고 그냥 하나님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자체가 보통 명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건 뭘 의미하면은 저를 그냥 사람으로 부르면 아직 저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까 그냥 뜨겁게 박수를 쳐줬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잘 알지도 못하고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래도 아무튼 감사하기는 감사합니다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저를 박득훈으로는 아직 자세히는 몰라요. 사실 알려면 제 아내처럼 같은 이불 밑에서 잡아야 알아요. 한 지붕 밑에서 살아봐야 압니다. 박득훈이라는 존재가 어떤 친구인지. 근데 박득훈은 이름이에요, 이름. 이름에는 뜻을 담습니다. 득훈. 이게 발음하기가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내 친구들 중에서도 제 이름을 제대로 하는 놈이 없었어요. 덕구나. 덕구나. 제가 아무리 자세히 가르쳐도 잘 못 따라요. 따라서 해볼래요? 아니면 그럴 필요 없어요. 박득훈이에요. 그렇죠. 되게 어렵죠. 근데 발음하기는 어려운데 내용은 정말 멋있어요. 얻을 득자에다가요. 훈자가요. 우리 보통 다들 훈자 씁니다. 근데 저는 훈자가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훈자였으면 저는 정말 마음 상했을 거예요. 근데 훈자가 아니고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정말 멋있어요. 정말 제 이름 저는 정말 사랑합니다. 훈자가 무슨 훈자냐면요. 훈훈할 훈자입니다. 그렇죠. 봐요. 저는 가는 곳마다 이렇게 훈훈함을 얻고 다녀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의 훈훈한 기운을 얼마나 제가 받고 있습니까, 지금. 막 기운이 막 업돼요. 제가 오늘 몸은 굉장히 피곤한데 지금 업돼 버렸어요. 이 훈훈함을 제가 얻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 제 이름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해요. 득훈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바꿔요? 거기 내용이 꽉 차 있는데 득훈의 뜻을 아무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야훼도 마찬가지예요. 야훼는 말하자면 제가 박두근인 것처럼 하나님께 붙여진 이름이에요. 거기 이름에는 유대 문화와 한국 문화가 비슷한 게 이름을 정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거기에 부여합니다. 그 유대인의 문화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통하는 데가 있어요. 오늘 이제 이제 본문에 보면은 야훼가 어떤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가를 여러분들 정확하게 될 겁니다. 그건 아무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걸 투영시킬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일단 야훼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그때부터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모양새의 하나님을 거기다가 투영시킬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반사예요. 너 나 모르네. 너 나 모르는 거야. 네가 나를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네가 나를 야훼로 알지 모른다면 너는 아직 나를 모르는 거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사해 버리십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훼는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여호와라고 되어 있어요. 보통 옛날 개혁 성경 보면 다 여호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호와라는 말이 워낙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오염됐어요. 그래서 사용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무용지물이 됐다는 느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도 하고 야훼로도 하고 그리고 야훼라고도 하는데 이제 정확히 누구도 알지 못해요, 그 발음을. 그래서 저는 여호와, 야훼 어느 걸 해도 괜찮은데 저는 왠지 괜히 야훼가 좋아요. 그래서 야훼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이름에 담긴 뜻이 뭔가 하는 것을 제일 간결하게 알 수 있는 말씀이 어디냐면 아까 읽은 1계명이에요. 10계명의 제1계명. 그렇죠? 10계명 1계명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잠깐만 죄송합니다. 제가 9시 반까지 설교하는 겁니까? 예? 예? 그냥 무조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절할 때 제가 허래면 여러분들 기절할 때까지 할 수 있어요. 여기 창가가 없네. 떨어져 죽을 수 있어요. 이제 적당한 선에서 제가 마무리하도록. 여러분들 이제 보면 이제 제가 눈치가 빤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을 때까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청년 때 이 말씀 좀 싫었어요.
사람이 소갈머리도 되게 좁네. 뭐 나 왜?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절대로 섬기지 못해. 이런 하나님의 속이 너무 좁아 보여가지고요. 저는 소실 청년 때 이런 하나님이 다른 건 다 좋은데 이렇게 속 좁게 나오면 하나님 좀 마음 좀 여세요. 열어. 네, 이러고 싶었어요. 좀 너무 그렇게 절대 내 앞에 경쟁자가 있으면 나 홀로 유아 독존이야. 그거 좀 그렇잖아요, 하나님. 제가 다른 분에게 하나님을 선전하려고 하는데 좀 그렇습니다. 솔직히 내 감정이 그랬어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제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이 사실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제가 차근차근 점점 깊이 알아가면서 이 하나님 외에 내가 누구를 사랑하랴?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두고 내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으랴?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저차원적인 하나님보다는 정말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기쁨이고 생명이고 행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제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확 열려 버렸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1절에 나와 있어요. 나는 너희를 이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주라는 말 딱 한 단어인데요. 이게 기가 막힌 단어입니다. 이 주가 바로 옛날 성경에는 여호와로 많이 번역됐었습니다. 여호와입니다. 이게 바로 주가. 그래서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저는 히브리어 잘 공부 못한 사람입니다. D를 맞아가지고 제가 성서신학 하고 싶었는데 감히 성서신학 제가 히브리어 D 안 맞았으면 제가 지금은 윤리학자가 아니라 성서학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히브리어를 D를 맞아버렸어요. 헬라어는 C를 맞았어요. 여러분들 위로가 되시죠? 위로가 안 됩니까?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히브리어를 제가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제가 분명히 압니다. YHWH. 히브리어를 정말 잘하는 사람 여기다 쓰겠지, 히브리어로. 그렇게까지는 안 나가겠습니다. 안 나가고, 영어로 번역하면 자음이기 때문에 YHWH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름만 나오면 그 이름을 이렇게 마음껏 부르지 못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교수님한테 이름 부를 수 있어요? 제가 영국에 가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자기는 피터라고 부르래요. 자기를 토니라고 부르래요. 미스터. 우리는 미스터, 토니, 레인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그냥 토니 딕 프랑스인데요. 그냥 딕 그렇게 부르라고 그래요. 처음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교수님을 어떻게 저보게 제가 교수인데 학생인데 듣구나 이럴 수 있어요. 그거 정말 어려운 일 아니에요. 박 교수님 그러지 어떻게 듣구나 그래요. 한국 문화가 유대 문화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YHWH가 나오면 저걸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내가 듣군 하고 부를 수 있겠어? 하고 이름을 못 불러요. 그래서 그 단어만 나오면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도나이가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the Lord, 우리 한국말로 주님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IHWH에 나오면 성경은 거의 대부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주라고 번역을 합니다. 대강 그렇게 보시면 돼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복음성가에 보면 퀴리어스란 말 가끔 나오죠. 퀴리어스, 헬라어. 그게 바로 히브리어의 아도니아랑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YHWH에 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미가 뭐냐 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에 담고자 하는 이름이 여기 나와 있어요.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수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훼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그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그 힘겹게 노동하며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던 그 비참한 삶에서부터 그들을 확 해방시켜 버리신 거예요. 그게 바로 야훼에 담고자 하는 하나님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야훼 하면은 그냥 한마디로 딱 줄이면 야훼는 어떤 분이에요? 히읗, 비읍, 지읒, 해방자. 야훼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해방자다. 이제 그런 뜻인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분이십니까? 마침 어제 광복절이었잖아요. 그렇죠? 빛을 회복하는 날. 얼마나, 하긴 요즘 광복절도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지금 찝찝해가지고 벤가 뭔가 하시는 분이 우리를 아주 우습게 보고 과거 역사를 더 뒤틀고 있는 바람에 좀 요즘 많이 속이 상합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우리나라가 우리 힘으로 해방되지 못한 게 좀 아쉽긴 하지만 해방됐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감격이고 기쁨입니까? 하나님은 바로 억눌린 사람들을, 억눌린 나라를 억압자, 폭력자, 제국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유일신 신앙이라고 해서 마치 하나님이 막 무시무시한 폭군이요 독자자인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억눌린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역사 속으로 들어오시는 분이에요. 어때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을만 하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면 기꺼이 섬길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하나님이 너무 좋고요. 너무 사랑스럽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근데 출애굽기를 처음부터 쭉 이렇게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왜 해방자일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한번 다시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처음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 그렇게 신학적 지식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또 다니엘서 이런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게 막 금서입니다. 금서. 우리 뭐 기선주 목사님, 주기철 목사 이런 분들 이렇게 보수적인 분이잖아요. 근데 그런 보수적인 분들도 출애굽기를 딱 나오면 하나님 우리에게 모세를 보내주셔서 우리 민족을 저 일본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새벽에. 그렇죠? 아주 보수적인 분인데. 그러니까 너무나 이 출애굽기는 그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위로의 말씀인 것이죠. 그들이 무슨 해방신학을 한 것도 아니고 무슨 정치신학을 한 것도 아닌데요. 너무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그 말씀을 더 읽으면 이게 그냥 머릿속에 가슴속에 팍팍 베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이 팍팍 들어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형편이 좀 좋은 거예요. 정말 좋아서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어떤 억압 가운데 있는지를 잘 모를 수 있어요. 오랫동안 억압 가운데 있으면 또 거기에 또 익숙해지는 면이 또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막 해방되고 싶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노예로 사는 것을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걸 노예 근성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요, 노예 생활 하는 사람이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망가지고 그 사람이 부패합니다. 자기 인간성을 상실해버려요. 그래서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끌고 가는 게 그렇게 힘들었어요. 너무나 오랫동안 억눌리고 찢기고 너무나 짓밟히고 살아왔기 때문에 제발로 일어서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기어이 저 가나안 땅으로 적과 꾸리는 땅으로 우리는 가고야 말 거야. 거기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야지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거야 하는 굳건한 의지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조금 어려우면 그때 그래도 그 가마솥 옆에서 맛있는 거 먹고 잘 살았는데 너는 왜 나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목말라 죽게 만드냐 이 나쁜 놈아, 나를 돌려줘 이랬어요. 나를 다시 보내줘. 이건 뭐냐면 그 오랫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망가진 거예요. 만일 우리가 지금 상당한 억압적인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내일 모레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자본주의 사회나 지금도 제국주의가 있어요. 그런 값들에 의해서 우리가 엄청나게 눌리고 있는데 그 눌려 있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거기서 해방해야 되겠다 하는 강렬한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 망가져 있는 거예요. 상당히 우리가 지금 망가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사실은 깨달아야 돼요. 어쨌든 그런 망가진 그런 힘겨운 사람들을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해방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출애굽기를 쭉 읽어보면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하나님은 야훼이실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은 해방자일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될 겁니다. 자, 제일 먼저 출애굽기 그 2장 23절 25절에서 읽어드립니다. 한번 찬찬히 들어보세요.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집트의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종합해서 설명을 하겠어요. 거의 비슷한 말이 또 한 번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해방 역사의 지도자로 부르실 때 직접 비슷한 표현을 하시는데요. 나는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그랬어요. 세 번째로 비슷한 말이 또 반복됩니다. 이와 형태로 하나님께서 이번에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났냐면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와 아론의 해방 시도로 말미암아서 바로가 더 화가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 강도를 어떻게 해요? 이놈들이 그동안 이 일이 편해가지고 헛생각을 해가지고 어딜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이놈들이 시간이 많구나. 시간이 많으니까 허튼 생각을 하네. 너희들 좀 맞춤 봐. 그런 엉뚱한 생각 못하도록 너희들이 노동을 좀 더 열심히 세게 해야 되겠어. 하고서 노동 강도를 확실하게 높여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의 작업반장이 모세와 아론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불평을 하죠. 주님께서 정말 지도자 먹기 힘들어요. 갑자기 문재인 씨가 불쌍해지네. 주님께서 여기서 욕 먹고 저기서 욕 먹고 욕을 바가지로 먹고 살아가는데 참 저 문재인 씨를 100% 지지하지는 않아요. 저는 훨씬 더 진보적이기 때문에 문재인 씨보다. 근데 요즘 참 불쌍해 죽겠어요. 너무 욕을 바가지로 먹으니까 미국에서 조롱당해, 북한에서 조롱당해, 일본한테 조롱당해, 우리나라 주옥순 씨한테 조롱당해. 그냥 매일매일 욕 먹고 조롱당하느라고 정말 잘 견딘다 하는 생각을 제가 저 같으면 그냥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느 날 나와서 한번 그냥 확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근데 참 모세 아론도 힘듭니다. 뭐라고 이 작업반장들이 불평하냐면 주님께서 당신들을 내려다보시고 벌을 내시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 그냥 벌 좀 내렸으면 좋겠다. 자기들 해방시키려고 지금 모세 아론을 목숨 걸고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백성들은 그렇게 불평을 합니다. 백성들의 이 꼬마 지도자가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격려와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고 계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모세에게 알려주시면서 그 이름에 해방자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 있음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나는 주다, 야훼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으나 그들에게 나의 이름을 여호와, 야훼로는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로소 너에게 내 이름을 직접 알려주마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거기에 두 가지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5절 6절에 보면은 출애굽기 6장입니다. 이제 나는 이집트 사람의 종으로 부리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세운 언약을 생각한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나는 주다, 야훼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를 강제로 부르지 못하게 거기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그 종살이에서 너희를 건지고 나의 팔을 펴서 그 큰 심판을 내리면서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하고 나는 주다라는 말을 3번이나 여기서 반복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온갖 억압과 착취를 받아온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고통당하는 현장을 보고 그들을 가슴속에 깊이 새기고 생각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걸 우리가 흔히 공감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는 제 후배 목사님에게서 이 부분을 설교하는 걸 간단하게 우리 계획연대에 설교를 하는데 아주 짤막하게 설교를 했는데 참 마음에 깊이 다가왔어요. 참 제가 정말 너무 좋아하는 이제 막 존경하고 싶은 그런 후배 목사인데요. 앞으로 장래가 정말 너무 빛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빠 그가 등장하는 걸 볼 날이 있을 거예요. 너무나 멋진 사람이에요.
여기 뭐 영어로 그때 표현을 했어요. 영어를 이렇게 보면은 cried for help 했다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하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을 부를 마음의 여유조차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그냥 나 도와주세요! 이거였어요. 그래서 사실 너무 급하면요, 말이 짧아집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진짜 물에 빠져 죽으려고 하는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 물 빠져 죽으니까 나를 살려주세요. 그럽니까? 안 그러잖아요. 급할 때는 그냥 가장 짧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의도 갖추지 않은 거예요. 이들이 꼭 신앙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어요. 나중에 보면은 이들이 그렇게 신앙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너무 힘드니까 그거 누구 없어?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그 젊은 목사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도와주려고 할 때 너 신앙이 있어 없어 묻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안 하는, 하나님은 그냥 너무 힘들어서 그냥 살려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일단 무조건 그 소리를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눈물이 많아요. 그거 맨날 듣다 보면 눈물이 안 날 수 있겠어요? 그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의 소리를 매일 들으며 산다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상담하는 분들이 조심하잖아요. 자기가 너무 그 슬픈 얘기를 많이 듣다가 자기가 망가질까봐 자기를 막 추스리고 막 노래하고 뭐 악기하고 뭐 여행 다니고 싹 잊어버리려고 그럽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 소리를 계속 듣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꺼이 언제나 우리의 고통을 자기 고통으로 감당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저는 처음으로 이 공감 능력을 문학적으로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그 글을 접할 때가 있었어요. 용산 참사 2009년 1월인데요. 6월 9일 날 155명인가 젊은 작가들이 선언을 했습니다. 그 선언의 제목이 이것은 사람의 말이라면서 이렇게 글을 이어갑니다. 용산 참사 현장을 인권의 아우슈비츠라고 명명하는 게 과장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 다음 말이 제 가슴을 깊이 울렸습니다. 문학은 한 사회의 가장 예민한 살갗이어서 가장 먼저 상처 입고 가장 빨리 아파한다. 제가 이후로 이 말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정말 애를 썼습니다. 요즘도 기도할 때마다 가끔 종종 이 말을 생각하면서 문학하는 사람이 이 정도인데, 문학하는 사람이 한 사회의 가장 여린 살갗과 같아서 누군가 고통당한 사람 보면은 자기가 제일 먼저 상처를 입고 가장 빨리 아파한다고 하는데, 나는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공감 능력이 없다면 나는 가짜다. 그런 공감 능력이 없으면 솔직히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아까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 뭐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요. 제가 솔직히 주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하는 걸 소리를 들으면서도 내 마음이 찢어지지 않고 내가 눈물이 안 난다면, 내가 그 상처를 내가 입지 않고 내가 아파하지 않는다면 나는 죽은 겁니다. 죽을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정말 존경하는 제 선배님이 있습니다. 전태일 선배님이시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모든 그 민주화 운동의 출발은 전태일부터 시작되는 걸 아십니까? 민중운동, 민중운동, 그리고 민중신학, 민중사회학 다 전태일로부터 시작됩니다. 네, 대단한 분이었어요. 그 전태일의 평전 읽어보면 정말 감동 없이는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전태일의 책 읽으면서 학윈이 제가 학위를 한 사람으로 좀 미안하긴 한데요. 안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해도 좋은 건데 좀 해서 좀 미안해요. 그래서 제가 교수는 못 해먹었어요. 그러니까 위로를 받으세요. 학위를 받았는데 교수는 못했어요. 위로 받으시길 바라고요.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걸 제가 정말 느꼈어요. 전태일을 보면서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거든요. 중학교 1년 공민학교인가 살짝 다니고 말았어요. 근데요, 글을 그렇게 잘 쓸 수가 없어요. 와, 정말
어쩌면 이렇게 깊게 의미 있는 글을 짤막하게 담아서 쓸까? 그것은 뭐 그 사람이 그 전태일 씨가 타고난 은사도 있으려니와 결국 그런 깊이 있는 그 아름다운 글을 써낼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마음에서 길어 올리는 글인 거지 그냥 어떻게 꾸며낸 그런 작품이 아닌 거예요. 그가 고민을 했죠. 이 함께 일하는 여공들의 그 슬픔과 가난함과 억울함과 지침과 고단함 이걸 옆에서 늘 보면서 감당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붕어빵 자기 그 집을 버스 타고 갈 그 돈까지 다 털어가지고 애들한테 붕어빵 사주고 자기는 그냥 이 청계천에서 도봉산까지 걸어 다녔어요. 그 정도로 공감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 위해서 자기가 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릴까? 이들이 이 억압된 상태에서 눌린 상태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라고 그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원에 돌아가서 한참 동안 일하고 기도하고 일하고 기도하면서 어느 날 자기가 그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때 남긴 글이 너무 심금을 울립니다. 이 결단을 두고 얼마나 오랜 시간을 망설이고 괴로워했던가. 지금 이 시각 완전에 가까운 결단을 내렸다. 나는 돌아가야 한다. 꼭 돌아가야 한다. 불쌍한 내 형제의 곁으로, 내 마음의 고향으로, 내 이상의 전부인 평화시장의 어린 동심 곁으로. 생을 두고 맹세한 내가 그 많은 시간과 공상 속에서 내가 돌보지 않으면 아니 될 나약한 생명체들,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가마. 조금만 참고 견디어라. 너희들의 것을 떠나지 않기 위하여 나약한 나를 다 바치마. 너희들은 내 마음의 고향이로다. 오늘은 토요일, 8월 둘째 토요일, 내 마음의 결단을 내린 이날, 무고한 생명체들이 시들고 있는 이때 한 방울의 이슬이 되기 위하여 발버둥 치오니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해 11월 13일 날 그가 자기의 삶을 그들을 위해서 던집니다. 저는 이런 것이 야훼의 마음을 좀 더 가깝게, 야훼는 너무 초월자시니까 그래서 마음이 좀 안 닿을 수 있는데요. 우리의 선배, 우리의 형 전태일, 이런 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조금 만져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셨겠구나 하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귀를 잃어버리면 끝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잃어버리면 저는 끝입니다. 하나님의 가슴을 잃어버리는 날 저는 그날 죽은 겁니다.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이것만큼은 잃지 않도록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공감 능력이 언제나 살아 움직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해방자가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6장에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는 공감 능력이고요. 하나는 해방자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제가 다시 한번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아니 그냥 뭐 이렇게 힘겹게 뭐 바울랑 싸우면서 덕없이 말이야 이렇게 막 저항하고 뭐 혼내주면서 그거 좀 그렇지 않냐? 꼭 그렇게 꼭 적과 꿀이 땅에 거기 가야 되냐? 에집트 땅에서 좀 형편을 좀 개선시켜주고 뭐 그들에게 좀 더 필요한 그 먹을 걸 좀 주고 됐어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꾸 제가 닦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냥 여기서 조금 뭐 임금 좀 더 올려주고 뭐 집이라도 조금 더 넓혀주고 뭐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굳이 그렇게 뭐 새로운 세상으로 가서 새로운 법 체제를 만들고 새로운 사회 제도를 만들고 꼭 그러면 되냐. 아니 뭐 좀 더 잘 나가는 사람들이 도와주면 되는 거지. 그리고 이 에집트 땅이 잘 돼가지고 부강해지고 돈 많은 사람들, 성공한 사람 많이 생기면 그 사람들이 주머니 털어서 좀 도와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저는 그런 구제와 자선사업, 전 그걸 굉장히 찬성하는 사람이고 저도 얼마 되지 않는 월급에 열심히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저는 노력합니다. 퇴임한 후에도 뭐 여전히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 우리가 멈춘다면 저는 그것은 공감 능력이 없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공감 능력이 없는 거고요. 제가 좀 심하게 말합니다. 아직은 그 고난당하고 억압당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자기가 내려가지 않은 거예요. 그가 내가 된 게 아니에요. 그는 그고 나는 나예요. 그는 여전히 나의 밖에 있는 타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은 나에게 도움을 받는 사람이에요. 나는 도와주는 좋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맨날 얻어먹는 참 불쌍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역할 분담을 해서 계속 그렇게 쭉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을 타자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도와주는 사람, 나의 도움을 받고 사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이 내가 돼버리고 내가 그 사람이 돼버리면 거기서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세월호 배지 저 요즘 달고 다니거든요. 가끔 가다가 좀 제발 빼줄 수 없어요 라는 부탁을 받으면 제가 사랑의 마음으로 빼고 뺍니다만은 이거 그 진짜 저는 뭐 솔직히 말씀하건데요. 저는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세월호 유족들 그 안산 안전공원 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리고 광화문에 가끔 나가서 이제 다음 주에도 설교를 하러 갑니다만은 앉아 있으면요, 제가 너무 좋아요. 이상해요. 정말 이상해요. 그냥 거기 가잖아요. 그럼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그냥 팡팡팡. 저는 놀래버렸어요. 얼마 전에도 정의가 이길 때까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며 상한 깔대를 꺾지 아니한다. 그 말씀이 그냥 천둥소리라고 말해야 되나 그냥 생명이라고 말해야 되나 그게 막 강렬하게 제 마음속에 몰려왔어요. 처음으로 전 깨달았어요. 제가 그 깨달은 걸 지금 미리 얘기하지 않고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제가 마지막 시간에 정의를 얘기할 때 얘기할 거예요. 조금 궁금해져요? 그때 얘기할게요. 막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그 깊이가 새롭게 다가와요. 여러분들 고통당한 사람들 옆에 가까이 있는 게 참 나에게 유익입니다. 내 신앙이 깊어져요. 내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요. 내가 전혀 상상하지 않았던 어떤 배움이 깨달음이 저에게 막 팍팍팍팍 밀려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유족들의 소리를 들으면요, 그들의 그 처절한 그 가슴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면요, 그걸 타자화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내 거가 돼요. 내 거가 되면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뀝니다. 근데 그들의 소리를 직접 듣지 않고 그냥 저 멀리서 그러면 소음으로 들리고 많이 묵었다. 저 그만 좀 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말 다른 거예요. 고통당한 사람을 타자로 대하는 거고요. 그 사람과 내가 하나 되는 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은 정말 제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타자화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좀 좋아요. 하나님을 따라서는 못 살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타자화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죄인이고 아무리 찌질하고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망가지고 아무리 병들고 아무리 바보 같은 짓을 해도 엄청난 실수와 과오를 저질러도 하나님은 그걸 우리를 타자화하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우리를 잡아내시고 끌어내세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저는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저는 그래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내가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면 해방시켜야겠다 하는 결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해방자가 되는 거는요, 이념 때문에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념 때문에 되는 사람도 있어요. 혁명론 뭐 이런 거 배워가지고, 뭐 저도 많이 배웁니다. 칼 마르크스의 혁명론 이런 거 다 배워요. 저도 웬만큼 알만큼 압니다. 근데 그런 이념을 가지고 혁명해야겠다 오래 못 가요.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럼 팍꼬꾸라져요. 기회주의자가 되고요, 패배주의자가 됩니다. 변절해요. 그 위험한 거예요. 근데 내가 해방자의 길을 가야겠다 하는 결심이 그 고통당하는 사람과 내가 하나 되는 데서 나오기 시작하면요, 그건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내 이 가슴 깊은 뿌리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견디실 만한 거죠, 아직은? 좀 더 세죠? 지루해진다 싶으면 제가 끝낼게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싶은 것은 뭐 그 타락한 자들을 막 혼내주겠다는 거기에 무슨 쾌감을 느끼는 건 아닙니다. 그 바로를 10번이나 참아주고 그러는 거 보면요, 대단하시 하나님이. 그리고 완전히 망가뜨리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뭔가 심판을 하거나 뭘 이렇게 엄청난 저항을 하실 때, 저항 운동을 이렇게 펼쳐가실 때,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지가 않아요. 살리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죠. 그래서 이사야서 65장 21절 22절에 보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해방시켜서 어떤 세상을 그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집을 지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집에 들어가 살 것이며, 포도나무를 심은 사람들이 자기가 기른 나무 열매를 먹을 것이다. 자기가 지은 집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 살지 않을 것이며, 자기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지 않을 것이다. 나의 백성은 나무처럼 오래 살겠고 그들이 수고해 본 것을 오래오래 누릴 것이다. 물론 여기에 장애자도 있을 수 있고 노인네도 있고 그런 사람을 무시한 거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거는 예외로 놓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아요. 그들을 아주 존엄하게 대하죠. 근데 그건 빼놓고 여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빼놓고, 이들이 지금 워낙 너무 자기가 죽도록 이러고 남에게 자꾸 뺏겼으니까, 이제 그런 슬픈 생이 이제는 끝이다. 자기가 땀을 흘려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으면 남에게 뺏기지 않고 착취당하지 않고 자기가 마음껏 누리면서 행복해하고 만끽하고 자기 노동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는 것이죠. 자기가 노동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걸 자기가 누리니까 그 노동에서 행복과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이고 그렇게 사니까 오래오래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나무처럼 오래 살겠고, 저는 이 말이 그렇게 실감 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제 청년 시절이 생각났는데, 제가 대학 시절에 이 학생회관 옆에 잔디가 있었는데, 잔디에 이렇게 딱 누워 있었어요. 내 옆에 큰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참 인생이 허무해지더라고요. 왜 허무해지냐면, 저는 이 캠퍼스에 4년 있다가 이제 떠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늙어서 죽을 것인데, 앞으로 50년, 60년 후에는 또 젊은 놈이 여기에 누워 있을 텐데, 그때 이 나무는 그때도 있겠구나, 이렇게. 나는 이제 다 늙었거나 죽어버릴 텐데, 이 나무는 그때도 살아서 이 젊은 놈이 누워있을 때 거기에 그늘을 내려주고 멋있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거기에 선물해 주겠구나 생각하니까, 그쵸, 인생이 정말 허무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처럼 오래 산다는 말이 저에게는 그때 생각나가지고, 이건 정말 대단한 약속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풍성케 하러 왔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 생명을 풍성하게 영원토록 누리게 하고 싶은 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영생은
사랑의 본질이에요. 우리 누구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죽도록 사랑하게 되고 끝까지 사랑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건 사랑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시니까 우리를 영생 하실 수밖에.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 하나님 그 부활의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 하나님 불린다는 건 뭐냐면 그들을 너무나 사랑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죽는 꼴을 볼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제 아내를 먼저 못 보낼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죽어야지. 근데 제 아내를 생각해서는 제가 먼저 죽으면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사랑한다는 거는 죽는 거를 볼 수 없어요. 영원히 살려두고 싶은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 멋있는 삶을, 풍요한 삶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고 싶은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서민들을 위해서 뭐 대단한 마음이 있는 척 하는 사람들은 좀 차원이 다른 겁니다. 뭐 누구라고 얘기하진 않겠어요. 뭐 너무 웃기는 장면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그런 정치인들 가끔 가다가 전혀 서민들 생각하지 않다가 선거철만 되면 뭐니 이상하게 감자를 가지고 막 코에다 대고 냄새를 맡고 감자에 냄새를 맡아요. 서민처럼 이 기차 타고 간다고 뭐 표를 넣는데 2만 원짜리 2장을 한꺼번에 집어넣고 어떻게 2장을 한꺼번에 집어 2만 원이라고 1만 원짜리 2장을 해가 집어넣는다고. 누구라고는 제가 말하지 않겠어요. 제발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 코스프레를 합니까? 어리석게 바보처럼. 그러지 말고 평소에 서민들과 함께 해야죠. 평소에 척하지 말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야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은 고통당하고 아프고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 너무나 열심히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선도 하시고 구제도 하시고 뭐 치유도 하세요. 다 하세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게 나쁜 게 아니라고. 그래서 저는 5,000명 먹이고 4,000 먹이고 하는 이게 한 1년 전인가 새롭게 제 마음속에 다가왔어요. 뭐에 제 감동을 받았냐면 12강절이 남았고 7강절이 남았다. 그거 신학적으로 막 해석을 해왔는데요. 제가 어느 날 이 말씀이 그냥 달리 들리더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그냥 그들에게 배가 터지도록 먹이고 싶으셨구나. 그냥 저는 그렇게 이게 그냥 그렇게 그냥 오늘은 그냥 배 터지도록 먹어라. 뭐 한 끼라도 마음껏 먹어라. 뭐 그런 마음. 저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느껴졌어요. 가난한 사람이 배고픈 거 너무 하나님이 슬프신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네. 근데 예수님은 이제 거기에 멈추지 아니하시고 그것만 가지고 그들을 배불리 먹일 수가 없다는 걸 아세요. 그래서 그 시대의 법, 그 시대의 제도와 싸우시죠. 중앙 권력과 지방 권력과 맞짱을 뜨시는 거예요. 중앙 권력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복음서를 읽어보면 중앙 권력은 로마의 통치가 있었지만 그 로마가 그 식민 정책을 아주 지혜롭게 했거든요. 그래서 타치하지 않았어요. 세금만 잘 내면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통치해 이랬단 말이에요. 사용만 못 시키고 세금만 내면 그냥 너희들 자율적으로 해봐. 일종의 문화 정책이에요. 실질적인 권력은 일반 대중들이 느끼는 권력은 로마가 아니에요. 로마는 저 뒤에 그림자처럼 있었어요. 그래서 군대도 저 가이사라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어요. 뒤에 그림자처럼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권력은 어디 있었겠어요? 로마에게 위탁받아가지고 실제 권력을 누가 행사했을 것 같아요? 중앙 권력이 어디 있었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성전. 거기 산헤드린, 요즘 말하면 국회가 거기 있었어요. 그들이 모든 법을 만들고 모든 재판을 하고 최종적인 최고심이에요. 중앙 권력입니다. 지방 권력은 어디 있었을 것 같아요? 복음서에 보면 많이 나와요. 지방 권력. 예수님이 안식일만 되면 들어가신 데 있죠. 그게 뭐예요? 회당이에요. 그게 지방 권력이에요. 지방자치 권력이에요. 근데 그 안식일 회당에서 예수님이 문제를 계속 일으켰어요? 안 일으켰어요? 아니 38년 병자 38년 동안 끙끙 앓아왔는데 안식일 피해서 고치면 뭐 덧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 섭섭하겠어요? 하루 전에 하든가 하루 후에 한다고 해서
안 그렇잖아. 38년을 알아왔는데. 그리고 회당장이 그랬어요. 어느 회당장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그랬어요. 야, 네가 너희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고침받는 건 나도 찬성이다. 근데 너희들에게 제발 부탁인데, 너희들 왜 자꾸 안식일날 와서 예수에게 고침받으려고 하냐. 안식일은 제발 오지 좀 마. 안식일날은 예수님께 고침받으려고 하지 좀 마. 제발 좀. 나도 너희들 고침받는 건 찬성. 그러나 안식일날 예수께 와서 그 고침받는 건 반대. 그러지 마.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런 사정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너무 잘 아셨겠죠. 근데 어떻게 하세요? 제 식으로. 제가 말이 이렇게 품격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냥 꾸역꾸역 밀고 들어와요. 예수님 꾸역꾸역 밀고 들어와서 나는 안식일 날이다. 나는 안식일에 고쳐야 된다. 이놈들아. 나는 다른 날보다 안식일이 좋아. 나는 안식일이 좋을 테니까 이놈들아. 나는 안식일 날 고칠 거야. 예수님 말하자면 제 식으로 표현하자면 그렇게 한 거예요. 정말 예수님 또 꼴통이야. 이렇게 말하면 정말 굳이 안식일을 고쳐야 돼. 그 사람한테는 안식일을 고치는 거고 다른 날 고치는 게 그 사람한테 무슨 그렇게 큰 문제냐고요. 30년 된 병자가. 예수님은 그냥 자기가 옴팍 뒤집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날부터 이거 예수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죽이려고 작정을 해요. 안식일날 병 고친다고. 그렇죠? 보험세문 나오죠? 안식일날 병 고친다고 이놈은 제거해야 되겠구나. 저는 솔직히 요즘 이렇게 오래까지 사는 거에 좀 죄송해요. 예수님은 공생에 3년을 못 보죠. 3년을. 워낙 부딪히니까 일이 부딪히니까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거 살려뒀다가는 나라 뒤집어지게 생겼구나. 회당 체제 무너지고 성전 체제 무너지고 이 나라 꼴이 마련하겠구나. 요즘 문재인이 문재인이란 말 듣듯이 이놈 때문에 나라 무너지게 이놈은 재앙이다 하면서는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저는 그래서 미안해요 하나님. 아니 예수님은 3년을 못 버텼는데 너무나 치열하게 살아가지고 나는 아직도 좀 몇 년 후면 70살이다. 너무 죄송해요. 내가 치열하게 못 산 것 같아요. 제가 제일 미안한 말은 뭐냐면 가끔가다 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목사님 밤길 조심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막 명성기에 막 반대하고 사랑에게 막 반대하고 김홍도 목사 막 반대하고 그러면 칼 맞지 않겠냐고 밤에 조심해 다니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죄송해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제가 그냥 별로리 없나 봐요. 치열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처럼 치열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죄송해요. 그런 말 들으면 정말 부끄러워요. 예수님은요 하도 기득권 세력과 지배체제와 꽝꽝 부딪혔기 때문에 3년을 버틸 수가 없었어요. 3년 이상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안 그러면 나라가 통째로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 그 틀이 흔들렸어요. 틀 자체가. 예루살렘 성전 체제, 안식일 체제, 이게 두 축인데 이게 흔들릴 판이에요. 근데 사실 38년 병자에게 그것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지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말씀이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생각해봐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냐 아니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거냐 이놈들아 물었어요. 여러분들아 이 성전이 만일의 기도의 집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당한 사람들이 어디 의지할 데가 없을 때 최후의 보루로 여기 와서 하나님 하고 부르짖는 곳인데 너희는 강도들이 여기서 신분 세탁하고 주인 행세하느냐 이 나쁜 놈들아. 얘가 강도의 안락처인 자 아니야? 강도의 소굴인 자 아니야 놈들아? 장사친이 돈 버는 것인 자 아니야 놈들아? 돈과 권력을 갈취하는 것을 성전의 모든 제사로 그 경건한 것으로 정당화하는 그런 곳이라는 이놈들아 뒤집어 엎어버리셨어요. 청결이라기보다는 항쟁입니다. 항쟁. 강력하게 항쟁했어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휘둘렀어요.
상을 뒤집어 엎었어요. 돈을 막 쏟아버렸어요. 짐승을 쫓아냈어요. 상상해 보실래요? 노끈을 만들어서 제가 막 예수님이 폭력을 행하셨어요? 안 행하셨어요? 말한 것 같은데 했다고 말하기 좀 그래. 정서적 말이죠. 분명히 이 정도면 분명히 폭력이긴 한데 우리 고상하신 예수님 여러분인데 영 명예의 성 같죠 여러분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직 예수님을 야훼의 아들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단 예수님은 그 노끈으로 사람을 쳐서 안 쳤어요. 그게 중요해요. 사람은 절대 안 건드리셨어요. 짐승 내쫓고요. 돈을 쏟아버렸고요. 상을 엎어버렸어요. 폭력도 절제된 폭력이었죠. 그러니까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 권력 부딪혔고요. 회당 권력 부딪혔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진정한 의미에서 아무리 그들이 예수님이 먹여주신 거 배불리 먹고 병 난다 하더라도 그 성전 세력을 그 못돼 먹은 것들이 꽉 쥐고 있고 회당을 법 체제가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법 체제에 얽매여 된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그 회당 권력을 딱 쥐고 있으면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이 어떻겠냐고요. 너무 힘들겠잖아요.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고 눌리고 속임당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예수님은 그들을 해방시켜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야훼 하나님의 아들답게 행동하셨습니다. 단 이 점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내가 찾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예수님의 사역에는 뭔가 새로운 차원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로 힘으로 다스리지 않아요. 가난함으로, 약함으로, 자신이 죽임당함으로, 자신이 찢기고 상함으로 그 악한 자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하십니다. 그게 사실은 구약의 완성이에요. 구약의 그런 하나님의, 야훼 하나님의 그런 모습이 구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약하고 견디시고 울고 그냥 악한 자들이 돌을 던지면 돌을 맞으시고 그런 하나님이 구약에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구약에도 그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네. 제가 그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 몇 군데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어요.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웠기 때문이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홀려서 물을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덩달아 말한다. 하나님인들 어떻게 알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이든 다 할 수가 있으랴? 하고 말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하나님, 주님께서는 온종일 나를 괴롭히셨으며 아침마다 나를 벌하셨습니다.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시편 13편, 시편 22편 1절 4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온종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부르셔도 모른 채 하십니다. 시편 44편 23절. 주님 깨어나십시오. 어찌하여 주무시고 계십니까? 깨어나셔서 영원히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에레미야서 15장 15절. 주님께서는 저를 아시니 저를 잊지 말고 돌봐 주십시오. 저를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주님께서 진노를 오래 참으시다가 그만 저를 잡혀 죽게 하시는 일은 없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수모를 당하는 줄을 주님께서 알아주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 언제나 강력한 힘으로 나타나서 그 악한 자들을 단칼에 처치하고 제압하고 언제나 선한 자들을 세우시고 역사 속에 오셔서 그러셨습니까? 구약시대? 구약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 예수님은 아주 나약하고 힘없고 찢기고 상하고 완전히 다른 하나님인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언제나 역사 속에 나타나셔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셔가지고 평정을 딱 하시고 정의를 세우시고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항상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이? 구약에도 그러지 않으셨어요. 만일 하나님이 늘 그러셨다면 이런 시편과 에레미야의 탄식 이런 게 나오지 않았겠죠. 하나님 깨세요, 주무세요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주무실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만 구약시대는 신약시대와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국가였어요. 법정도 있고요, 군사도 있고요, 정치 권력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하나님이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전쟁의 신이 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워낙 강력하니까 그 이미지가 우리 강력히 남아있어요. 근데 원래 구약의 하나님도 야훼 하나님이 항상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신약시대는 뭐냐? 진짜 야훼 하나님의 진짜 면모는 그런 전쟁의 신이 아니고 바로 그렇게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가 당하시고 그러면서도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껴안으셔서 그들을 회개시키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원래 야훼 하나님의 속마음이야 하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30분 남았는데요. 그래도 그 전에 끝낼게요. 얼마나 더 빨리 끝낼지는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가 소위 뭐 기복신앙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잘 돼야 성공하고 부와 권력을 누려야 그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정말 글로컬리, 요즘 또 글로벌리도 아니에요. 글로컬리예요. 글로벌, 로컬 이걸 다 섞어요. 좀 우리 참 말도 잘 만들어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산천과 산골과 그리고 세계 방방곳곳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글로컬리 감당하려면 교회 건물도 커야 되고 교인 숫자도 많아야 되고 돈도 많아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게 뭐 우리 배불리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런 돈과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그 힘으로 그 서울도 하나님께 봉헌을 해버리고 그냥 막 그럴 수 있지 않느냐. 법도 막 팍팍 바꿔버리고. 그게 뭐가 잘못된 거냐. 구약으로도 잘못된 거고요. 신약으로도 잘못된 거예요. 도무지 그런 신앙은 야훼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이에요. 야훼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야훼 하나님을 정말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이기셨는가를 늘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 사역 초기에 3가지 유혹을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는 돌로 빵이 되게 하라. 그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하기 얼마나 효과적이고 얼마나 쉽겠느냐. 말씀에도 보면 천사를 너에게 보내주셔서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겠다고 보호를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한번 이 성경 꼭대기에 올라서 떨어져 봐라. 여러분 유혹은요 저 수상한 데서만 유혹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생각을 해요. 유혹은 뭐 나이트클럽 뭐 이런 데서만 유혹이 올 거라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유혹은 성전 꼭대기 가장 경건한 곳 거기서 유혹이 일어납니다. 저 사랑의 교회 그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셨습니다. 정말 욕 나옵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막 건물 큰 수막 해놓고 막 그냥 경건한 예배를 드리는 장소 거기가 마귀의 유혹의 장소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들어가서 거기서 유혹했다니까요. 거기가 유혹의 자리입니다. 떨어져 봐. 말씀이 있잖아. 천사를 딱 받쳐주면, 와, 저 종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종, 카리스마. 와, 대단. 그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 일하기 얼마나 좋냐. 큰 믿음 가져라. 마음을 넓혀라. 원대한 비전을 가져라. 그리고 나가라. 네가 완전히 밑바닥이지만 너의 그 원대한 비전과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 너에게 큰 복을 내려서 네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인 것을 세상 만민이 알게 될 거다. 그러면 네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언하기가 얼마나 유리하고 편리하겠냐. 그냥 복음 전도가 팍팍 되지 않겠냐. 그게 야훼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입니까? 마귀의 말입니까? 분명합시다. 이거 답 안 없나 안 넘어갈 거예요? 야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야훼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이 아니면 마귀의 말이에요? 마귀의 말이에요. 근데 그 말 근사하잖아요. 그럴듯하죠? 굉장히 신앙적으로 들리잖아요. 그래서 마귀입니다. 뱀이에요. 뱀이 얼마나 강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요. 너희들이 마음은 뭐처럼 순결하라고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너희들이 지혜롭기를 원하는데 지혜로우려면 뭐처럼 되라고요? 뱀이더라. 네, 뱀은요 엄청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렇게 억울하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들은 정말 하나님 어쩌면 저렇게 사랑합니까? 내가 죄인인 것 같고 내가 시기 지르면 내가 타락해가지고 저 세습을 이 십자가를 물려주는 게 아니라 특권을 물려주는 거라고 내가 외치는 것은 내가 타락이기 때문에 말하거든요. 정말 우리가 타락한 것 같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다니까요. 왜 그걸 그렇게 보냐 이거예요. 아무개 목사가 그렇게 대놓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아들에게 십자가를 물려주는 건데 저 사람들은 이걸 특권을 물려주는 거라 하는 걸 보니 저 사람들의 마음이 타락해서 저렇다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언제나 선한 것만 하고 언제나 옳은 것만 하는데 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 교회를 그냥 똥으로 만들려고 해요. 정말 마귀는 진짜 간교하고 정말 간사합니다. 그 세 번째는 뭐죠? 나한테 딱 한 번만 저라면 뭐라고요? 저 영광스러운 나라들을 다스릴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럼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한번 힘차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힘차게 한번 펼쳐봐라. 그게 다 기복신앙적인 얘기예요. 이런 말하면 좀 우울해지죠? 은혜가 됩니까? 전 여러분들이 우울해질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제가 그럼 별 길게 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이런 말 들으면 솔직히 우울해져요. 일반 사람들은. 마음이 갑자기 쪼그라들거든. 갑자기 쪼그라들어요. 이거 뭐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이 세상의 지혜보다 지혜롭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약함이, 하나님의 약함이 세상의 어떤 강함보다 강하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야훼 하나님을 모르는 거다. 우리가 막 하나님 믿고 뭔가 막 잘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주님께 더 큰 영광 돌리고 싶은 마음 생기면 그건 야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야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는 그냥 바울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거라고는 십자가밖에 없다. 내가 자랑할 거는 나의 약함밖에 없다. 내 약한 가운데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나는 믿는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거기 하나님이 힘이 셉니까? 힘이 없습니까? 탕자의 비유에 아들이 아버지 내놓으세요. 좋은 말로 할 때 내놓으세요. 왜 이렇게 안 돌아가십니까? 좀 때가 되면 빨리 가시지. 미치겠네 기다리느라. 그 아버지는 줘요 안 줘요? 유산을. 그래 가라. 아버지 안녕. 나 먼 나라 갑니다. 찾아올 생각 마세요. 길 너무 멀어요. 못 찾아와요 아버지. 떠났어요. 그럴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맥없이 그냥 보내요.
근데 죽도록 잘 누리다가 죽도록 고생하고 이제 야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먹을 건 잘 먹는데 난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아 내가 돌아가야겠다. 차마 내가 아버지 앞에 아들이라 칭함을 받지는 못하겠고 그냥 종 중에 하나로 나를 여겨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야 되겠다 하고선 돌이켜서 뚜벅뚜벅 집으로 찾아갑니다. 이 호로 자식이 유산을 다 말아먹고 완전 망가져가지고 사랑받겠다고 와요.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저 멀리서 오는 걸 보고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의 아픔과 그를 그리워하는 마음 때문에 참지 못하고 막 달려가서 그 아들을 다 껴안습니다. 그리고는 손가락을 껴주고 옷 입혀주고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요. 그 다음 말이 정말 너무 감동적입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았고, 잃었다, 얻었다, 찾았다. 그리고 너무 기뻐하십니다. 저는 얼마나 정확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러시아의 이 문학가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편을 뽑으라고 투표를 했더니 바로 이 탕자의 비유를 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젊은 시절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별로 공감이 안 갔어요. 뭐 좋은 얘기긴 한데 그래도 그게 단편 중에 세계 최고라 그건 좀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생각했는데요.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그거 생각하면 자꾸 눈물이 나요. 그 얘기는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기도할 때 그 장면을 생각하면 막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 못돼 먹은 그 아들 넌 죽었다 살았구나. 아버지에게는 그냥 그놈의 그 나쁜 못된 짓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죽었다가 살아가줘서 고맙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잃어버렸는데 너를 찾아서 내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깊이를 무엇으로 노래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랑의 아름다움을 그거는 정말 위대한 작품입니다. 정말 저는 그때 이런 걸 가지고 좋은 얘기 하지만 이렇게 생각했던 게 좀 죄송했어요. 정말 그럴만하다. 아버지는 그냥 찔르면 찔리고 돌아와서 앵기면 안아주고 그게 약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친구 중에 중학교 동창인데 작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투병생활 하면서 글들을 한겨레에 실었는데요. 가을 하늘은 왜 텅 비어 있을까 하는 글을 쓰는데 제가 잊혀지지 않는 얼마 전에 일주기 추모 때 제가 간단히 설교를 하면서 그걸 떠올렸습니다. 왜 가을 하늘은 텅 비어 있을까 하면서 텅 비면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하나는 사람들이 그냥 버려버려서 쓰레기 막 갖다 버리고 그래가지고 너무 더러워서 애들이 떠나가 버린 놀이터. 왜 그 텅빔. 그건 흉측한 텅빔이에요. 근데 아침이 오면 애들이 그냥 밝은 얼굴과 제잘거림과 그리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몰려오는 그 애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텅 비어있는 새벽의 학교 운동장. 아이들을 기다리는, 제잘거리는 아이들을 기다리는 새벽 운동장의 텅빔. 그 텅빔은 얼마나 충만한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가을 하늘의 텅빔에서 그 충만함을 느낍니다. 저는 하나님은 그런 텅빔이세요. 그냥 자기 마음을 텅 비워놓고 자기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마음껏 거기서 뛰놀고 제잘거리고 때로는 넘어지고 일어서 가면서 때로는 죄짓고 때로는 슬퍼하고 때로는 아파하고 그러면서 다시 일어나고 힘을 얻고 하는 어떤 모습이든지 내 안에 와서 하면 돼 하고 그 사랑의 장을 텅 빈 그 하늘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
저는 거기에 놀라운 위대한 사랑의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것이 정말 강력한 힘이고 그것이야말로 이 어두운 세상에 아름다운 빛을 발휘해서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이 거기에 있다. 그걸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그걸 확신한다면 여러분들은 진실로 야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야훼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시면서 걸어가기를 정말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몬의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만몬 얘기는 우리 두 번째, 세 번째 강의할 때 조금 더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사실 할까 말까 했는데 여기서 맞추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경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우리 함께 다른 신이 아니라, 기복신앙에 말하는 만몬신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